쌀 한 톨 없이 시커먼 돌덩이만 가득 담아주다니. 친정아버지가 굶어 죽어간다는 급한 전가를 받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던 며느리.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넨 바구니 속엔 먹을 것은커녕 쓸모없는 돌덩이뿐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돌을 왜 들고 가란 말인가. 고갯길에서 통곡하며 돌을 내팽개친 그 순간 바위에 부딪혀 두 쪽 난 돌에서 상상도 못할 것이 드러났습니다. 칼날처럼 서슬 펄었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 겉은 차디찬 돌덩이였으나 속은 전혀 다른 것이었던 그 바구니의 비밀. 그리고 모진 말 뒤에 감춰진 우리네 어머니들의 진짜 속마음을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메말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쩍쩍 갈라져 곡식의 씨조차 틔우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밥 짓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산에는 나무 껍질조차 남아나지 않아 사람들은 흙을 씹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 모진 겨울, 최 씨 부인의 집 며느리 서유는 하루하루가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북풍 같은 사람이라 불릴 만큼 냉정하고 검소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함부로 흘리는 법이 없었고 밥상에 올라온 반찬 하나도 손가락으로 정확히 나누어 주는 분이었습니다. 흉년에는 혀도 짧아져야 산다. 입맛 따라 먹다간 온 식구가 굶어 죽는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 한편엔 늘 홀로 계신 친정아버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친정 마을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홀로 사시던 아버지가 굶주림과 병환으로 오늘 내일 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갈을 전해 들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며느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던 시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무릎이 시린 마룻바닥에 닿는 것도 모른 채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임종이라도 지켜드리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꾸는 겨울 찬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흉년의 친정이 다 무엇이냐? 시집 온 여자가 친정 걱정은 무슨 친정 걱정이냐? 내 집 곳간도 텅텅 비어가는데 누굴 챙긴단 말이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잎 하나 줄어드니 차라리 잘 되었구나. 가려거든 다시는 이 집 문턱 넘볼 생각 말거라.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마당 창고에 들어가더니 한밤중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는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옮기는 소리,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보찜을 싸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추운 창고에서 밤새 무엇을 하시는 걸까? 하지만 이미 쫓겨나는 몸,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얇은 이불 하나, 갈아입을 옷까지 한 벌을 챙겨 보찜을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보찜을 묶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동이 트기 전 며느리가 조용히 대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천으로 꽁꽁 싸맨 그 바구니는 한 손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만큼 묵직해 보였습니다. 가려거든 이거라도 들고 가거라. 시어머니가 바구니를 며느리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무게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요? 조상님 낯이 있지. 빈손으로 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매서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빨리 가거라. 해 뜨기 전에 고갯길을 넘어야 도적을 피할 수 있다. 며느리는 무거운 바구니를 등에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며느리는 그저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기에 이토록 무거운 걸까? 혹시 쌀이라도 조금 넣어주신 걸까? 하지만 그 궁금증은 고갯길에 올라서야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충격을 받게 되는데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산길,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 밟히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울렸고 어깨를 짓누르는 바구니의 무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옥처럼 만들었습니다. 등에 진 바구니 끈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흉년이 들자 산에는 굶주린 도적대가 들끓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옷까지는 물론이고 신발까지 벗겨간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마을마다 떠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며느리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으스러질 듯 아팠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저히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길가에 놓인 큰 바위에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휴. 한숨과 함께 주저앉은 며느리는 어깨를 주무르며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보면 혹시 어머니께서 쌀이라도 조금 넣어주신 걸까? 아니면 아버지께 드릴 약재라도? 일말의 기대를 품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감싼 무명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묶인 매듭이 단단해서 손톱으로 조금씩 풀어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천이 벗겨지고 바구니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구니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쌀도, 약재도, 옷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거무죽죽하고 울퉁불퉁한 돌덩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인 그 시커먼 돌덩이들은 아무리 봐도 그저 길바닥에 널린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바구니 바닥까지 뒤져보았지만 쌀 한 톨, 엽전 한 입 없이 오직 돌덩이만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며느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하신 게로구나. 며느리는 바위에 주저앉아 돌덩이를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러 가는 이 먼 길에 쓸모없는 돌을 짊어지고 가게 만든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리도 미우셨습니까? 이 무거운 돌을 지고 산길을 헤매라고. 아버지는 저승길에 계시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넘볼 생각 말거라. 그 말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산 아래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을 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가는 게 나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봐, 저기 좀 봐. 아녀자가 좋은 바구니를 들고 혼자 앉아 있어. 저 멀리 숲속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사내 셋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칼과 몽둥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적이다. 며느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 무시무시한 도적대였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돌덩이들을 다시 바구니에 쏟아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 돌들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 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나? 돈 냄새가 나는데.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려다가 그만 비탈진 바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며느리의 손에서 돌 하나가 빠져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돌이 길 아래 큰 바위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챙그랑. 보통 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부딪히는 듯한 맑고 묵직한 울림이 산골짜기에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상한 소리에 순간 몸을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였지? 도적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방금 깨진 돌이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돌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보통 돌의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한 마치 달빛 같은 색이 저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는데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시커먼 숫덩이 같은 겉모습 아래 숨겨진 진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 며느리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거기서. 도적들의 고함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래 바위 틈에서 반짝이는 그 빛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비탈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깨진 돌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거무튀튀한 겉껍질이 벗겨진 그 자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환한 은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순도 높은 은계였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급히 바구니로 달려가 다른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으로 겉면을 긁어내자 역시나 그 아래에서 은빛이 드러났습니다. 시커먼 흙과 숯가루를 두껍게 발라 불에 구워낸 완벽하게 위장된 은계였던 것입니다. 뭘 하는 거야? 빨리 바구니 내놔. 도적 하나가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깨진 은계 조각을 치마폭에 감추고 바구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난리야? 어디 보자. 도적들이 바구니를 낚아채려는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은을 위장하셨을까? 도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며느리는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에 든 건 저주받은 물건들입니다. 무당이 제 친정 아버지 무덤에 놓으라고 준 것들이요. 도적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주? 겁주지 마. 어디 두고 보자. 사내가 바구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돌덩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은 온통 시커먼 돌뿐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돌뿐이잖아. 이 무거운 걸 지고 가는 걸 보니까 분명 돈이라도 들었는 줄 알았는데. 한 사내가 돌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미친년 돌이나 지고 다니면서 무당 타령이야. 가자, 시간 낭비다. 도적들은 투덜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귀한 것을 귀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며느리의 목숨과 재산을 동시에 지켜낸 것입니다. 며느리는 흩어진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구니 바닥을 정리하는데 손끝에 무언가 구겨진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꼬깃꼬깃 접혀있던 그 종이를 펼쳐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떨리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어미가 너를 모질게 내쫓는 것처럼 굴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흉년의 도적들이 들끓으니 내가 귀한 것을 그대로 들고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렵구나. 이 돌은 돌이 아니다. 하나하나 깨뜨려 속을 보거라. 그리고 장에 내다 팔아 내 아비 약값으로 쓰고 먹을 것을 사서 기력을 차리게 하거라. 절대 길에서 이것의 정체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거라. 내 목숨이 은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단다. 도적을 만나거든 저주받은 돌이라 하여라. 무당 타령을 하면 저놈들이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다. 너를 내쫓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웃들이 듣게 해야 도적들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 딸 서윤아, 살아서 돌아오거라. 다시 만날 그날을 이 어미는 기다리마. 편지를 끝까지 읽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무거운 돌바구니는 태산 같은 사랑의 무게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는 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은계 하나하나에는 시어머니의 목숨 같은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밤새 창고에서 홀로 이것을 만들며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을지를요. 며느리는 바구니를 다시 등에 지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살릴 약이자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이제 곧 도착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이 은계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친정에 도착하면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친정집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은계 몇 개를 깨뜨려 장에 내다 판 덕분에 귀한 약재와 하얀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가슴은 조급함으로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았기를. 친정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람 사는 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안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발걸음이 문지방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겨우내 눈 속에 묻혀있던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진 얼굴, 쭉쭉 갈라진 입술, 움푹 들어간 눈두덩. 이것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씩씩하게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차마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그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던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희, 냐? 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약도 가져왔고 쌀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은계로 산 귀한 약재를 다리고 하얀 쌀로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약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는 동안 며느리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다독이는데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주머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지? 궁금한 마음에 주머니를 열어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바싹 마른 누룽지 조각 몇 개, 살점 하나 없는 북어 대가리 하나, 흙먼지 묻은 도토리 서너 알이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며느리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내 아버지가 그렇게도 너만 기다리셨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부축해 앉히며 손에 든 주머니를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것들을? 할머니는 주머니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 시댁에서 온 것이란다. 예, 시댁에서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 시댁 마당쇠가 몰래 찾아왔지. 한밤중에 말이야. 처음엔 나도 도둑인 줄 알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내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더구나. 시어머니께서 왜요? 너희 시어머니가 당부했다더구나. 절대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마라. 내 채통이 안 선다. 그냥 옆집 사람이 준 것처럼만 하라고 말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쌀 한 돼, 나물 한 줌이라도 보냈는데 흉년이 들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나 봐. 그래도 내 아버지가 굶어 죽을까 봐 당신네 집 식구들 먹다 남은 누룽지 부스럭이라도 국 끓이다 남은 북어 대가리라도 산에서 주워 온 도토리 몇 알이라도 보냈단다.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걸 받으실 때마다 이러셨어. 우리 서윤이가 시댁에서 굶으며 이걸 보냈구나. 내가 먹으면 딸이 굶는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래도 겨우겨우 입에 넣으시곤 서윤이만 보면, 딸만 한 번 더 보면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단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흉년에도 친정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집 식구들 먹다 남은 것이라도, 아니 어쩌면 당신의 밥그릇을 털어서라도 친정아버지의 끊어질 듯한 숨통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이 무엇이냐며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은 사실은 당신이 몰래 친정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막이었다는 것을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강물처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까지 했는데 그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약, 냄새가.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달여진 약을 조심스럽게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약을 삼키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움을 쑤어 아버지께 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약도, 이 쌀도 모두 시어머니께서 밤새 만드신 은계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계 하나하나에는 며느리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아버지를 향한 깊은 마음까지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회복하시거든 시댁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죄와 감사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하실지, 그리고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귀한 약재를 다려드리고 따뜻한 미음을 정성껏 쑤어 올린 덕분에 아버지는 기적처럼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앙상하던 뺨에 살이 오르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서윤아,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신 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는데. 아니다. 이제 괜찮다. 내 시어머니께서, 그 어른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겠느냐.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며느리가 가져온 은계로 사온 양식들을 쓸어 담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나 같은 늙은이를 몰래 챙겨주시고 너에게는 목숨 같은 재산을 지혜롭게 지켜주셨으니 가서 큰 절 올려라. 내 사위가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며느리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다시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지만 며느리의 가슴속은 무언가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뜨거운 그리움이 뒤섞인 채 가슴 한구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으셨습니다. 빗자루질은 계속되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아비는 죽었느냐? 왜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입 하나 줄어드나 했더니 헛꿈이었구나. 여전히 차갑고 모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요. 며느리는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 못난 딸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쥔 빗자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볼썽 사나운 꼴들 하고 있네.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두 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은계 바구니 바닥에 넣어주셨던 그 편지, 다른 하나는 아버지 머리맡에 있던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펼쳐 보이자 시어머니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며느리가 주머니 속에 마른 누룽지와 북어 대가리를 꺼내 보이자 시어머니의 굳어있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는 친정을 외면하라 하시면서 몰래 제 아버지의 숨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밥그릇을 덜어내시면서도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차가운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한여름 가마솥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밤새 은괴에 흙을 입히시고 몰래 양식을 보내시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온 시어머니 마을에서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소문난 그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칼날 같던 인매가 떨렸고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미련한 것. 내 속도 모르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느라 고생만 했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며느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따뜻함이 그 포옹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어미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하지만 알아야 한다. 흉년에는 입도 귀도 다 달린 법이야. 내가 널 끔찍이 아끼는 걸 도적놈들이 알면 내가 위험해지는 거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생 처음으로 부드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내 며느리도 귀한 법이다. 아니,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가 가슴으로 낳은 막내딸이다. 알겠느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감춰두었던 쌀 항아리를 열어 정성껏 밥을 지으며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게 밥을 지어주마. 고생했다, 내 딸아.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무섭다던 최 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간 것입니다. 장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비단신이 예쁘구나. 주인장, 저걸로 주시게.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고운 분홍빛 비단신을 사서 며느리의 발에 직접 신겨주는 모습을 본 장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아온 최 씨 부인이 며느리에게 비단신을 사주다니 천지개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내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구나. 그 먼 길을 돌바구니 지고 다녀야 했으니 이 어미가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장터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진짜 모녀지.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니.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은 여전했지만 그 집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밭을 일구며 서로를 의지하는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도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따금 시댁을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댁의 딸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제는 제 딸이기도 하니까요.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거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차가워 보이는 것 속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습니까? 무거운 돌덩이가 사실은 눈부신 은개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무뚝뚝한 말씀 뒤에는 항상 자식을 향한 태산 같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차가운 말로 포장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은괴에 흙을 입히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무사히 길을 가기를, 아버지를 살리기를, 그리고 다시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빌었을까요? 모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기도였고, 무거운 돌바구니는 목숨을 건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당신을 지키려는 은개 같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